네, 반갑습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가 아니라 저희 선교회에서는 저한테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선교사님, 마이크 선교사님이랑 사는 것만으로도 선교사님 상급이 많을 겁니다. 뭐 이러니 하늘 상급이 많을 겁니다. 뭐 이러는데 또 거기에다가 이 저출산 시대에 5명의 아이를 낳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사역을 같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운전해서 왔는데 요즘 마이클 선교사님이 이제 어디 다닐 때 저한테 운전을 시켜가지고 운전 연습을 해라. 운전면허 딴 지 한 1년밖에 안 돼가지고요. 운전 연습해라. 그런데 와, 네, 여기가 강원도구나. 그래, 이렇게 터널이 길고 이렇게 산이 많구나. 그래서 근데 오는 내내 제가 이제 막 긴장하며 운전하면서 오는 내내 이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끼칠 수 있을까? 또 저도 부모로서 부모님들이 같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같이 논의하고 꿈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왔습니다. 물론 이제 이 강의를 위해서 며칠 동안 강의안을 고심하며 준비도 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IM 선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 사역이 이제 몇 년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은 오늘도 얘기할 거지만 저는 다음 세대 사역이 이 한국교회의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기독교 전체의 핵심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 세대 사역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다음 세대 사역을 반드시 살려내야 우리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또 그것을 이 목사님도 아시기 때문에 양양 땅에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다음 세대 사역을 시작한 것이 이제 19년이 되는데요. 선교회적으로는 19년이 되고 그리고 2017년도부터 이 다음 세대 사역을 지역교회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이 학교 시스템, 이런 교육 시스템을 넣어주는 일을 하자 하고 시작한 건 2017년도예요. 시작했을 때, 근데 그렇게 지역교회에 다음 세대 사역을 넣어줘야지 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06년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한 5년이 지나서 2011년도에 2010년도에 마이클 조 선교사가 한번 굉장히 좀 떠들썩하게 유명했었어요. 네,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유명했었지만 그때 2010년도에는 새롭게 하소서를 나와서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좀 유명해져서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네. 왜냐하면 그때도 한국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이렇게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곳이 있구나, IM 선교회라는 곳이 있구나 하고 연락이 많이 왔었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저희가 사실 아무 소문 없이 저희끼리 사역을 했을 때는 학생 수가 뭐 20명, 뭐 25명 뭐 이렇게 됐었는데 새롭게 하소서 방송이 나가고 그리고 한 뭐 50명 넘어갔어요. 이제 뭐 연락이 오고 학생들이 막 모이면서 전국에서 모이면서 50명이 넘어갔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2010년도 말에 저희가 학교를 하고 있던 새들어 살던 건물이 부도가 납니다. 5년 있다가 부도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부도가 났냐면 그 건물 주인이 중풍병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주인의 아들이 이제 재산을 따로 챙겨두고 이제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린 거죠. 부도를 낸 거죠. 건물이 은행의 통째로 넘어가고 저희는 돈을 모아서 전세금으로 넣어놨던 돈을 다 잃게 됐어요. 그리고 학생들과 함께 그 건물에서 나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가 공중분해되게 생겼었죠. 저희가 하는 이 교육사역이. 그렇게 됐을 때에 어떤 분이 남원에 있는 기도원에 가서 잠깐 거기에서 있어라 해서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저희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을 데리고 남원으로 내려갑니다. 저희 가족도 다. 그때는 제가 아이가 3명이었거든요. 네. 그 후로 둘을 다, 네. 아이가 3명인데, 3명이었을 때, 그 학생들, 그런데 그때 내려갔을 때 학생 수가 한 20몇 명으로 다시 줄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이제 마이클 망했다. 예, 재산을 다 잃었으니까. 마이클 망했다. 그리고 어떤 학부모님들은 욕하고 가고, 멱살도 잡히고 마이클 선교사가 이러면서 내가 너한테 내 아이를 믿고 맡겼는데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해서 남원에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건물을 잃고 내려간 상태에서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마이클 조 선교사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외부에서는 마이클이 망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을 때에 저희가 기도원에서 조그만 기도방에서 가족들이 머물고 막 학생들이 그 기도원이 왜 옮길 수 있었냐면 그 기도원이 성전 건축을 하면서 원래 성전으로 쓰던 공간이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내려와랬는데 그게 뭐였냐면 닭장 비닐하우스 닭장을 기도원이 기도실처럼 쓰고 있었는데 그 공간이 남으니까 거기에 와서 지내라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학생들과 학생들과 선교사들이 닭장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님들은 망했다 하고 이제 남원까지 보냈던 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데려가기 시작했어요. 아이 수가 줄고 아이들의 영적 상태도 침체가 되고 선교사님들도 같이 사역하는 선교사들도 앞날이 막막하고 왜냐하면 저희가 같이 사역했던 선교사들이 다 저희가 처음에 제자 양육해서 이 사역에 동참한 사역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파릇파릇한 20대 초반 저희도 젊었으니까 그때는 20대 초반의 사역자들이 다 버리고 왔는데 이 사역이 어떻게 되는 건가 고민이 되죠. 나는 창창한 미래를 다 여기에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던 차에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3달이 가고 어떻게 재기할 감이 보이지 않을 때에 갑자기 아이들 몇 명하고 선교사들이 막 기도원에 나타나니까 기도원은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정기적으로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어디서 막 애들이 와서 돌아다니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요만한 학생들이 막 시끌거리고 뛰어다니고 낮에 막 축구하고 소리 지르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저기 어디서 온 거냐고 이제 기도원 원장님한테 물어본 거죠. 기도원 원장이 얘기했겠죠. 망해서 왔다. 건물 잃고 왔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사모를 찾아요. 네. 사모를 찾아요. 그래서 몇 번을 불려갔어요. 사모님 좀 뵙고 싶다. 그래서 네, 갔죠. 젊은 사모가 나오니까 손을 이렇게 쓰다듬어요. 막 쓰다듬고 막 하면서 아이고 정말 얼마나 고생이냐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사모가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건물 놓고 기도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또 얘기해 주시니까 기도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니까 내가 또 기도를 건물 놓고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원이 좋은 점이 뭡니까? 이게 기도방 옆에가 바로 예배당이 얼마나 좋습니까? 눈 뜨면 그냥 가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래서 아침 새벽마다 있는 5시마다 있는 그 기도 자리에 이제 눈 뜨면 가서 기도를 했죠.
낮에는 찾아와서 사람들이 건물 놓고 기도하라 하니까 이제 새벽 되면 일어나서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사역을 여기서 그만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이 학생들 다시 키울 수 있도록 건물을 주시옵소서.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때 건물을 놓고 하는 기도가 5분이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5분이 지속이 안 돼요. 그리고서 그걸 하다가 입이 막히고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다른 기도가 쏟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 경험이 지금도 생각하면 참 신기해요. 제가 생각하지 못했을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건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 한국 땅에 대한민국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지금 사역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데, 사역을 재개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 다음 세대가 이 한국 땅의 청소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제 대학교 99학번인데 제가 아마 그 한국의 청년들의 부흥의 끝물인 것 같아요. 저 때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대학교 올라갈 때, 그때 한창 이제 문화들이, PC 문화들, 그렇죠? 뭐죠? 지금 말하면 애들 게임하는 게임방 문화, 스타크래프트, 막 요런 거 막 나와서 애들 사이에 이제 퍼지고 막 이렇게 하고 하면서 그때 한참 청년들과 청소년들의 영성들이 막 떨어지던 때, 그리고 한국의 신앙 전수가 조금씩 그 희미해지던 때, 그때가 제가 끝물이었던 것 같아요. 제 위에 선배들로부터 저는 뜨거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어떤 열정들을 저는 엿보고 따라왔는데, 제 후배들에게 그거를 전수해 주면서 같이 가자고 하기 어려운 대학 시절을 저는 보냈어요. 네. 네, 그랬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남원 기도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입에서 청소년, 대한민국 청소년의 부흥을 주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왜냐하면 우리가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청년 사역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게 이해가 가는데, 그 기도를 한참 하고 나서 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선교의 네트워크를 주시옵소서. 제 입에서 네트워크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선교의 네트워크를 주시옵소서. 네. 그때 그나마 저희가 만약에 열방 선교라고 한다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인도를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한국에서 만났던 그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땄던 그 인도 청년이 인도 자기 땅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신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는데 저희가 가서 이제 마이클 조 선교사님 방문해서 도와주고 저희 선교회가 지원하고, 네. 이제 그래서 우리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인도 OTC 신학교의 이제 명예총장으로 그렇게 이제 돕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그냥 돕는 나라는 인도, 거기밖에 없었는데, 선교의 네트워크, 이건 도대체 그때 저는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왜 이 기도 제목을 줬는지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약속은 됐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망하게 하시지 않겠구나. 우리 사역을 망하게 하시지 않겠구나. 그리고서 다시 그 기도원에서 몇 달을 지내고 학부모님들이 또 몇몇 분들이 도와주셔서 겨우 학교할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를 얻고, 대전에 다시 돌아와서 자리 하나 얻고, 아이들을 이제 그 아파트 월세를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기숙하는 형태로 이제 그렇게 다시 재기를 했어요. 그렇게 재기하고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부터 이 사역을, 다음 세대 사역을 지역교회에 넣어줘야겠다. 그 꿈을 꾸고 지역교회 하고 나서부터 몇 년이 지나서, 저희가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이 다음 세대 사역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리뉴젠이라고 부르죠. 리뉴젠. 리뉴젠 하면 revival, 부흥을 일으키는 새로운 세대. 그래서 이 리뉴젠이 전국에 리뉴젠이 지역교회들이 이 사역을 시작하고 전국에 리뉴젠이 퍼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그때 그 기도를 시키신 이유를 깨달았어요. 이 리뉴젠을 통해서 이 한국 땅에 청소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미리 2011년도에 나에게 기독해 하시고 준비케 하신 사역이구나. 그리고 또 언제 감격했냐면 제가 필리핀에 한 6, 7년 있었거든요. 6, 7년 있을 때 필리핀에 이 교육 사역을 자기 나라에서 하겠다고 중국 사람이, 몽골 사람이 배우러 왔어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태국과 일본이 이 사역을 배워서 지금 자기 나라에서, 본인들 나라에서 하고 있고, 태국 팀은 또 지금 무빙스쿨로 한국에 잠깐 들어와 있는데, 중국 팀은 필리핀에 잠깐 들어와 있고, 이렇게 하면서 이 리뉴젠 다음 세대 사역이 어디에까지요? 일본, 중국, 또 태국, 대만 여러 나라로 탄자니아까지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선교 네트워크, 왜 뜬금없이 청소년의 부흥과 선교 네트워크를 같이 기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 사역을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 네트워크를 형성하려고 하시는구나. 여기 양양 땅에 있는 이 리뉴젠 여러분들은 양양 땅에서 끝날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은 전국 리뉴젠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고요. 말하자면 한국의 부흥을 이끌 자들이고, 우리 리뉴젠은 전 세계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자들입니다. 그래서 열방의 부흥을 일으킬 자들입니다. 다음 세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 사역에 정말 기름 붓고 다음 세대 사역에 복 주시고 계십니다. 거기 우리의 이 양양의 렘넌트, 이 공동체가 앞장서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다 부모님들께서 오신 건가요? 네, 죄송합니다. 네. 네네네, 그렇군요. 네. 몇 년 전에 제가, 저희 선교회가 한 5, 6년 전에 저희 선교회에서 어린 자녀들을 키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모아서 그때 질문을 했었어요. 자녀들이 어리니까, 저희 선교사님들 자녀 교육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교육을 하면서 선교회 선교사님들한테 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네, 여러분도 잠시 여기에 부모 되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내 삶의 어떤 것들을 정의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말로. 내 삶에, 그렇잖아요. 집안도 가훈을 정하고 학교의 교실도 급훈을 정하잖아요. 그쵸? 요즘은 학교에서 되게 재밌는 급훈을 많이 정하기도 하지만, 웃기는 급훈을 정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삶에서 내 개인으로도 그렇고, 가정으로도 그렇고, 어떤 일을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 일에 대해서 내가 내 삶에 의미를 부여해보고, 내 삶에 해석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성을 할 때 내 삶의 길이 달라져요.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 자녀를 나는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은가, 그냥 막연히 참 예수 잘 믿는 아이, 이게 아니라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다고 생각해 왔고 그렇게 정의를 내려왔는가. 한 문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세요?
한 문장으로. 여기 청소년들은 아마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뭐 이런 걸 한번 한 문장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나요? 여기 해봤나요?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게 내 인생의 모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게 내 가정의 모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양육에 여러분이 어디에 말하자면 내가 표현하는 것이 내가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고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가 나타나요. 네. 그런데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선교사님들한테 여러분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선교사님들이 뭐 이런 대답을 했었어요. 어떤 선교사님은 배려하는 마음이 큰 아이, 또 주변에 의식하지 않는 아이. 두 개가 배려하면서 의식을 하지 않는데요. 네. 한 분이 얘기한 건데 배려하는 어떤 배려심이 많은 남을 돌보는 사람이기도 원하고 또 줏대가 있는 사람이 되기도 원하나 봐요. 그렇죠? 이렇게 했고 또 어떤 선생님은 10대 이전에 회심을 하고 들을 끼가 있는 아이, 뭐 변화에 반응하는 아이. 요 분은 좀 성격이 나오죠. 들을 끼가 있는 아이, 반응하는 아이. 뭐 요 분 자체도 성격이 뭘 것 같아요? 반응하고 뭔가 빠르고 막 그쵸? 부모의 성향도 나와. 부모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부모가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세상의 원리가 통하지 않는 아이, 뭐 이런 거. 또 어떤 분은 자유로우면서도 절제할 수 있는 아이. 복잡해요. 너무 아이한테 많은 걸 말해요. 자유로우면서도 절제할 수 있대요. 어떤 이 아이가 혼동되지 않을까요? 요건 부모가 아마 그 자유의 영역을 잘 정해줘야 되겠죠? 네, 자유를 원하는데 절제도 하려면 여기 안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어. 뭐 이런 걸 잘 부모가 해줘야 되겠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를 만나는 자리를 즐거워하는 아이, 뭐 이랬고, 어떤 선교사님은 하나님 뜻에 반응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아이. 또 어떤 분은 이분은 학구적이에요. 시대를 보는 눈,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을 가진 아이, 뭐 이렇게 했어요. 자, 요런 예들을 이게 실제로 그분들이 얘기했던 건데 요런 예들을 들었는데 여러분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구나. 부모가 공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부모가.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아이로 기르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은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열심히 운전해서 왔습니다. 어떤 자녀로 기르고 싶으세요? 문화마다 또 시대마다 자녀 양육의 목적이 다르잖아요. 네.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리스 철학의 교육의 목적이 뭐였냐면 덕 있는 인간이었어. 덕 있는 인간. 이 덕이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의 덕의 개념은 어떤 도덕적 착한 개념이라기보다 뭔가 모든 상태가 다 뛰어난 인간. 뭐 지적으로도 뭐 지정이 뭐 육체적으로도 그리스 옛날 조각상 생각나시죠? 그쵸? 네, 이 육체가 굉장히 그 근육들이 막 이렇게 좋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덕을 갖춘 인간이라고 했을 때 모든 어떤 수준들이 좀 높은 훌륭한 뭐 그런 인간을 그때는 최상의 인간 뭐 이렇게 만들었고, 불교 같은 경우는 견성성불, 이 본성이 부처가 된다. 내면이 부처가 된 본성부터 부처가 된다. 유교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한국이 불교의 영향권, 또 유교의 영향권 아래에 있는 오랫동안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인데, 유교 같은 경우 내성외왕, 뭐냐면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그렇죠. 이런 유교적 어떤 이런 가치관들이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한테 많이 있죠. 내성외왕, 안으로는 성인이 되고 밖으로는 덕을 갖춘 지도자.
네, 그죠? 네. 좀, 우리가 바라는 지도자상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유교 문화권에 있었다 보니까는 우리가 바라는 지도상이, 그래, 내면적으로 뭔가, 뭐죠? 내적으로도 생각 자체도 막 좀, 거룩해야 되고, 그죠? 또 사람들한테 덕을 베풀어야 되고, 뭐 이런 모습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요런 어떤 전통적으로 참 요런 것 자체들이 물론 뭐 불교, 유교, 우리와 종교가 다르지만은 어쨌든 그 안에는 인간이 지향하고자 하는 어떤 최고점을 항상 지향한 부분이 있어요, 교육이.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현대에 와서는 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어떤 자녀를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생각해 보셨나, 정의해 보셨나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 부모님들이 그런 걸 정의해 보지 않고, 의미를 부여해 보지 않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은 자녀 양육의 목적이 밥벌이를 잘하는 자녀들로 키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네. 밥벌이를 잘하는, 돈을 잘 버는 그런 직업들을 찾아가는 자녀로 그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 되지 않았는가. 밥벌이를 잘하도록 해야 되죠. 우리는 그것을 직업교육이라고 합니다. 네, 직업교육은 필수적인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의 수준이 멈춰버리면 그 아이는 유물론적 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자라나기가 쉽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어떤 자녀요? 착한 자녀, 착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다. 한 단계 더 나아간다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유익을 끼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도덕적인 사람. 그래서 도덕 교육을 생각할 수 있겠죠, 부모님들이. 나는 네가 착하게만 자라, 난 네가 정말 그 반듯하게만 자라면 난 아무것도 말하는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이제 부모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상이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세계관은 상대주의적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도덕의 기준이 다 달라요. 도덕의 기준. 도덕의 기준이 무엇이면 좋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의 기준 하면 아마 이렇게 많이 대답할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렇죠. 왜요?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계명이 집약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란 개념이 동일할까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동거해도 되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 사랑하니까 동성애 괜찮잖아요. 이게 지금 세상의 원리잖아요. 사랑 하나에도 상대주의의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이 사랑이란 용어가 밖에서는 해석을 다르게 해요.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죠? 도덕 교육을 잘 시켜서 착한 사람 만드는 것이 자녀 양육의 목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문화 속에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길러내야 합니다. 네, 하나님 중심. 죄송한데 제가 혹시 너무 목소리가 가라앉고 조금 나긋나긋하고 해서 여러분도 나긋나긋할까요? 제가 진짜 여러분 진짜 밝게 시작하고 싶었는데요. 와, 초집중. 4시간 넘게 운전을 초집중, 이 초보 운전자가 하다 보니까 지금 아직 이게 막 목소리가 안 살아나고 이래서 그래요. 근데 제가 이렇다고 여러분까지 같이 나긋나긋 조용조용 하시지 마시고 네, 아셨죠? 네, 같이 또 반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더 나아가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기독교 세계관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아까 말했듯이 도덕 교육도 그 상대주의적 세계관 때문에 서로가 해석이 달라서 이 도덕 교육도 실패할 수 있다. 그리고 직업 교육도 뭐예요? 유물론적 세계관, 이런 세계관 아래에서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밥벌이로 끝날 수 있다. 여러분, 돈이 중심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 그것이 도덕이 됩니다. 돈이 인간관계에 결정하는데 기준이 돼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어디를 보거나 컨텐츠를 보면 사람들이 어떤 댓글을 다나 한번, 요즘 사람들은 어떤 댓글을 다나 한번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어떤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좀 되게 사람으로선 너무 무례하다,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라는 행동을 했어요. 그런데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한테 돈을 엄청 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 그렇게 받으면, 나한테 돈 그렇게 준다고 하면 난 그런 대접을 얼마든지 참겠어, 이래요. 돈이 정의예요. 돈이 공이에요. 돈이 기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최상위 개념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 세계관이 있어야 된다는, 우리 교육에. 최상위 개념에, 그 개념 안에서 도덕교육과 직업교육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 안에서 무엇을 한다고, 교회 안에서 학교를 하고 교회 안에서 교육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여기 안에서는 신앙만, 기도만,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최상위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핵심 개념이 있다라는 거고, 그 기독교 세계관 안에 도덕교육과 직업교육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다음 세대 사역을 생각할 때는 예전에는 분리했죠. 교회는 신앙 배우는 곳, 그리고 학교는 직업교육을 하는 곳, 이렇게 분리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이렇게 학교를 할 때, 교회에서 리뉴젠 사역,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는 그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마이클 선교사님과 함께 디 오리지널 몇 군데 교회를 다니는데요. 마이클 선교사님이 강의하실 때 막 영역 선교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희 IM 선교회가 지금 펼치고 있는 IT 분야 확장해서 IT의 직업을 창출하는 거. 그리고 이쪽에 영어 카페를 열고 막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문 없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냐면, 마이클 선교사가 지금 돈 벌려고 사업하나 보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제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분들한테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영혼만 창조하셨습니까? 아니죠. 라고 대답하죠. 그렇죠?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육 사역을 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신앙을 넣어주려고 교육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요. 교육 사역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교육 사역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말하자면 기독교 교육은 세상 교육의 대체물이 아닙니다. 기독교 교육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 안에서 뭐가 회복돼야 되냐면, 기독교 교육 안에서 도덕 교육과 직업 교육이 회복이 돼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 아이들이. 그래서 기독교의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이 직업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의 영역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육체를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구속될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영역을 구속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지금 다음 세대 사역을 먼저 시작한 것은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교육 사역, 교육 영역을 교회가 회복을 하고요. 그리고 이들을 배출하고 내보내고 이 공동체로 이들을 내보내서 뭐 하는 거죠? 사회 영역을 주게 드려야 되는 거죠. 이들의 영역을 주게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기독교의 자녀 양육의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해서 전인이 회복이 되고, 아멘. 그리고 사회와 세상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양성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좋은 아이들을 길러내는 것이 아니라요, 그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변혁에 동참할 자를 양성하려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감히 자녀 양육은, 이 다음 세대 사역은 기독교의 가장 우선적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다음 세대 사역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교회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다음 세대 사역은 여러 사역들 중에 한 사역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그쵸? 담당자를 둔 주일학교 사역, 뭐 이런 사역 이렇게 뒀단 말이죠. 조금 더 이 교육 사역을 하시고 싶은 분들이 교회에 뭐 도서관을 하기도 하고 방과학교를 하기도 하고 하면서 막 노력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의 근본적인 세계관이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전수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에까지 동참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적 사명인 거죠. 자녀 양육의 이 사명의 중요성, 자녀 양육 사명의 중요성은 우리가 그리고 우선성, 자녀 양육 사역이 기독교에서 핵심이고 우선적이다 라고 제가 믿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처음은 창조에서 찾을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에덴으로 이끌어서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고 또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규례들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규례였고, 그리고 또 그 땅을 지키고 경작하는 노동 규례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이에 두고 그걸 증거로 두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는 여기에서 모든 것을 주권적으로 창조하시고 또 부여하시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창조의 왕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뭐 하셔요? 안식하시죠. 그때 그 안식하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고 좋았더라 하셔요.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더라 하셔요. 하나님 본인이 자기가 만드신 것을 뭐 하세요? 평가하세요. 그리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 것 위에 안식하신다는 건 좌정하셔요. 왕으로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 왕께서 자기의 권세, 자기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이란 자기의 능력을 인간에게 부어주시지요. 그렇죠? 인간에게 부여합니다. 하나님, 왕의 능력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아담과 하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과를 사이에 두고 그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뭐가 맺어진 거죠? 말하자면 법이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왕과 백성과 법이 성립하는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죠. 이 창조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로 이 지구상의 중심으로 창조된 이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뭐냐면 최초의 가족 공동체. 그렇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가정 공동체가 최초의 국가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최초의 가정 공동체가 최초의 국가 공동체였던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누가 될 거죠? 바로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앞으로 될 것이었어요.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그래서 가정을 넘어서 사회를 이룰 것이고 앞으로 그렇죠. 그리고 국가를 이룰 것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그 자손들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또 낳고 양육하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발전시키고 예배를 통해 안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고 법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사이에 둔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수호하는 백성들이 나올 것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나아가서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큰 소리, 그래, 성경책 찾는 친구 이름이 뭐예요? 심기예찬? 네, 그럼 일어나서 한번 큰 소리로 뒷분들 다 들리게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왜냐하면 여기 뒤에 계신 어르신들이 졸려요. 졸려요. 우리 앞에 여러분들 아주 눈이 똘망똘망한데 뒤에 보시면 졸려요. 자, 큰 소리로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가슴 뛰지 않아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 두셨다고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나올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퍼질 거예요. 이 뜻은 곧 무슨 뜻이에요? 에덴이 커진다는 거예요. 에덴이 온 지구상으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 미지의 땅으로 다 퍼져나갈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을 읽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슴이 뛰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누가 채울 거라고요? 그 땅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 자녀들이.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 자손들에게 무엇을 했었어야 될까요? 가정에서 자기 자녀를 낳으면 네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너에게 이 나라가 주어졌다. 너는 이제 땅에 나아가 무엇을 하고 땅에 나아가 이 땅을 가꾸고 결혼하여 너도 자손을 많이 낳고 그리고 그 땅 곳곳에서 예배하는 백성이 되라. 그게 아담과 하와가 받은 이 가정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전수할 책임. 그것이 이들의 선교 사명이었습니다.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선교잖아요. 그러면 자녀 양육은 선교예요. 부모는 선교사입니다. 자기 자녀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양육하여 이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보내는 부모는 선교사예요. 여러분에게는 선교 사명이 있습니다. 얼마나 이 대한민국 땅의 기독교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이 선교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그들의 심장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가슴 뛰지 않고 오늘도 하나하나 이 걱정 저 걱정에 쓰러져 갑니까? 맞습니다. 살아가기 힘들어요. 맞습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여기 오는데 쉽지 않았습니다. 운전도 어려웠지만 지금 제 셋째 아이가 제가 얘 셋을 데리고 왔는데 셋째 아이가 당뇨병이거든요. 4살 때부터니까 지금 벌써 11년이 됐네요. 11년, 12년이 됐네요. 인슐린 맞는 아이예요. 근데 아이가 엊그제는 저희가 안양을 다녀왔어요. 안양 그레이스를 다녀오니까 이 아이가 대번 좀 무리하면 이제
두통이 오고 힘들어하고 아파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여기 같이 못 오고 지금 와서 바로 마련해 주신 숙소에 지금 누워 있어요. 이 아이가 오면서 차 뒤에서 얘기해요. 엄마 머리 아파요. 엄마 머리 아파요. 그 아이를 이렇게 데리고 와요. 데리고 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얘가 이제 제가 얘 챙겨야 돼요. 주사 맞는 거, 혈당 매번 챙겨야 돼. 하루 4번을 주사를 맞으니까. 밥 먹을 때마다 주사를 맞으니까 챙겨야 돼. 그래서 그 나이 정도 되면 16살 정도 되면 집에 혼자 있으라고 해도 되잖아요. 얘를 데리고 와요. 여기 데리고 와지. 우리 삶에 뭐 크든 작든 고민하고 생각해야 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요? 네, 오늘도 나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치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교 사명까지 버려버린다는 거죠. 아니, 이것을 아예 모르고 살아가요. 우리 다시 사명 앞에 섭시다. 선교 사명 앞에 다시 섭시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선교 사명이었는데,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과 하와가 아시다시피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불경건의 자녀들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자녀들까지 불의의 자손들이 되게 하는 비극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쵸? 여전히 세상은 창조 원리대로 돌아갑니다. 결혼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잖아요. 그쵸? 근데 세상은 여전히 그 창조 원리대로 결혼합니다. 노동을 통해서 사회를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 영역을 확장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라 우상을 향한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 영역을 확장해 나가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홍수의 노아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은 확장돼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도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노아에게 언약을 주시잖아요.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내가 다시 물로 심판하지 않고 이 심음, 거둠, 추위, 더위 이것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세상은 확장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꿈, 처음의 꿈, 에덴이 확장되는 그 꿈이 아니라 사람들을 통해서 뭐가 확장된 거죠? 에덴이 아니고 불경건과 불의가 확장이 되어버렸다고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 아니라 인간 나라의 확장이 되어버렸다고요. 창조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이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자기의 나라를 확장할 능력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능력은 없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멸하고 마는 영원한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이 회복의 일을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각 사람을 구속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을 어떤 나라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에서부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에덴을 확장하는 일을 사람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받은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도 이 세상의 시스템을 바꾸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인간의 내면을 뒤바꾸는 것으로부터 그 인간 구속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사역을, 회복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우리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고 하나님 백성의 권세를 회복하는 이 새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우리 리뉴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자신감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여기 어르신 분들은 이미 많이, 그쵸? 이미 많이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 여러분 아직 앞날이 창창하잖아요. 앞날이 이렇게 창창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의 기세에 짓눌려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세다가 이 세상과 비교하다가 나는 이것밖에 안 돼라고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자들입니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샀다. 예수가 그분의 피로 여러분을 피를 내고 피값을 내고 여러분을 예수 것으로 샀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능력에 있지 않다.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의 소중한 가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돈이나 물질이나 능력 이런 거에 있지 않다. 심지어 여러분의 꿈에도 있지 않아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고 작은 꿈 가진 사람이 작은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가진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은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니까 제가 하트 날려줄게요. 요즘 하트가 너무 종류가 많더라고요. 여러분 좀 한물 갔어요. 그쵸? 그렇지 않나요? 요즘 다른 거 있죠? 막 알려줘 볼래요? 고개 끄덕였는데. 이거 한물 갔어요, 여러분. 요즘 또 막 이렇게만 하면 안 돼요. 이게 막 하트가 이렇게 하면 3개죠? 3개고 뭐 있어요, 하트. 네, 우리도 배워야 돼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소속이 옮겨진 자입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 나이부터 자기가 하나님 나라 소속돼 있다는 그 소속감으로 산다는 것이. 어디 가서 이것을 배웁니까? 세상은요, 내 스펙으로 소속을 따지잖아요. 이만큼 스펙 가지면 대기업, 이만큼 스펙 가지면 너는 중소기업, 이만큼 스펙 가지면 알바 인생. 세상은 소속을 스펙으로 따집니다. 세상은 소속을 수저로 따집니다. 부모의 재력으로 따집니다. 여러분이 자녀들한테 물려줄 재력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많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네. 많은데 어쩌겠어. 많다는데. 내가 그래도 내 자녀 먹고 살 걱정 없이 내가 건물주 되긴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저는 그만한 재력이 없어서 저는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애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아이를 낳고 너무 미안한 것은 내 죄성이 물려줄 것이 너무 미안해서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다. 아멘.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거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다. 근데 그 나라가 다라는 거예요. 내 자녀한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주셔야죠. 그 나라에서 내 자녀가 가장 귀한 자녀임은 하나님 눈 안에 가장 귀한, 그분의 눈동자가 24시간 지켜도 모자람을, 그렇게 귀한 자녀를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창조된 인류의 선교 사명, 그러나 실패한 그 선교 사명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그렇게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로 가는 거예요. 에덴의 확장이 이제는 새 창조가 된 새 인류, 새 창조가 된 새 인류의 선교 사명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가 부여받은 그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누구한테? 우리 성도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권세, 능력을 가진 이 새 인류는 나아가서 이 새 창조의 소식을 전하고 새 창조의 삶을 가르쳐서 이 사람들이 살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통치를 확장하는 비전을 예수께서 제시하셨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까지 며칠이 있었습니까?
이 땅에서 40일 동안 사도행전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셨다. 어이구, 이 친구 너무 똑똑한데 이름이 뭐죠? 이지우 목사님한테 맛있는 거 사달라고 해요. 너무 똑똑해서 맛있는 거 사 먹어야 되겠어요. 네. 저는 돈이 없다고 해서 아까 제가 울면서 얘기했잖아요. 난 가진 게 없다. 미리 밑바꾼 거예요. 난 가진 게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맛있는 거 사줄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은 창세기 1장 28절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요거는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확장의 명령을 주셨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 비전을 지금 주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실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주실 때에 1단계가 바로 뭡니까? 인간을 구속하시고 그 영혼을 내면에서부터 뭐 하시고 구속하시고 변혁하시는 인간을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창조 때 인간이 실패해서 구속받은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창조 때보다 더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왠지 아세요? 창조만 받은 게 아니라 구속도 받았잖아요. 와우. 우리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뿐만 아니라 뭐도 해주셨어요? 구속까지 해주신 구속의 영광까지 받은 우리는 귀한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더욱 영광스럽게 그 예수의 일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자녀 양육은 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입니다. 자녀 양육은요, 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사역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실은 렘넌트의 제가 강의가 정해진 그 순간부터 사실은 이 제목은 마음속에 정해놓고 있었어요. 몇 주 전부터. 나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멋지다요. 그쵸? 멋져요. 네.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좋으신 말로 뭐 이렇게 저렇게 열심히 일하신 분의 뒤에는 뭐 사모가 있다 했는데 진짜 있어요. 네. 진짜 제가 있어요. 네. 모든 IM 선교회의 멋진 말은 그 사람에게서 왔다. 멋진 말은 이 레베카에게서.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여기 혹시 뭐 이렇게 목사님들 사역자분이 있으면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교만한 거 싫어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것은 나의 자녀는 그리스도의 자녀 양육은 나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는 사역이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를 전수할 책임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구속된 백성, 즉 새 인류가 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확장케 하는 사역,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 양육의 선교 사명이다.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그 확장 사역에 자녀 양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확장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자녀 하나 잘 키우면 하나님이 상급 주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나보다 큰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오늘 강원도 양양 땅에서 이 일을 했다면 내 자녀는 열방을 누비며 그 일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 대학생 때 제가 기독교 동아리 활동했어요. 여러분 뭐 CCC 아시죠? 저는 이제 대전에서 DFC 활동을 했었는데 참 웃긴 게 뭐냐면 동아리 활동을 해요. 이 동아리 활동을 할 때 선배 이제 후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선배가 이 후배들을 한두 명씩 맡아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제자 양육을 하는 거예요.
네, 이제 기독교 그 CCC나 이런 건 제자 양육을 이 이제 메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자 양육을 하는데 그때 저는 DFC였기 때문에 CCC는 이제 순장님 이렇게 부르고 DFC는 그걸 한글로 해서 가지장님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때 선배들은 이제 이 후배들을 영적 자녀라고 했어요. 그래서 후배들은 또 선배들을 영적 부모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불렀냐면 실제로 선배는 후배한테 뭐 아들 이게 남자는 남자끼리 제자예요 가기로 했거든. 여자는 여자끼리 정분나면 안 되니까. 그래도 날 건 다 나더라고요. 저랑 마이클 선교사님처럼. 네,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제 남자 후배가 이제 그 남자 선배한테 아빠 뭐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웃기지. 나 또 지금 생각하면 나도 웃겨. 1살 차이였어. 나도 웃겨. 1살 차이야. 1살 차이인데 불러 그렇게. 그거 참 웃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IM 성교의 포일 선교사님 아시나요? 포일 선교사님이 대학교 1학년 때 이 마이클 조 선교사님의 영적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마이클 선교사님 때 20대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군대 갔다 온 예비역 20대. 그런데 이 20살짜리인데 얼굴 까무잡잡하고 뭐 왜 그래? 아니야, 이게 상상이 안 돼요? 얼굴 까면서 이 청년이 키도 비슷한 마이클 선생님 더 크죠? 마이클 선생님 20대 청년이 20대 청년한테 길거리 사람 지나다니는 데서 아빠! 부르는 거야. 아빠! 아버지! 막 이렇게 불러.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마이클 선생님은 아들! 뭐 이러는 거지. 저도 엄마! 이렇게 부르고. 또 우리 영적 엄마들 선배는 나한테 딸 뭐 이렇게 부르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때 이제 그것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 갈라디아서 보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뭐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무슨 수고를 한다? 해산의 수고를 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제자를 길러내는 것은 자녀 양육과 같다는 거예요. 제자를 길러내는. 그럼 우린 역으로 우리에겐 진짜 자녀가 있잖아요. 그쵸? 하물며 우리가 서로 영적 부모, 영적 자녀 이런 걸 맺어가지고도 막 제자를 키우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그냥 주셨어. 굴러 들어왔네요, 제자가. 우리가 어디 가서 전도해가지고 제자 삼기 엄청 어려워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혹시 계시면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가서 예수님 얘기만 꺼내려고 해도 아마 우리의 입을 푹 막아버릴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렇게 예수께서 명령하신 최우선 명령이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란데 제자 삼기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지가 제자 되겠다고 굴러왔어요. 그쵸?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자 되겠다고 막 여러분의 엄마 뱃속으로 막 굴러 들어갔잖아. 그쵸? 여기 너무 좋아, 분위기. 왜 그래? 형제들아, 엄마한테 쌓인 게 많아? 용돈을 안 주셔? 아, 그게 안 그랬어? 용돈 안 주시는구나. 너희 엄마 오셨니? 응? 사모님이시니? 사모님도 돈이 없을 수 있어, 나처럼. 돈이 없을 수 있어. 다른 분들한테 부탁해보자. 먹을 것 좀 사달라고 부탁해보자. 그래 보자. 자,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우리 가정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 자녀를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여러분, 지금까지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까? 왜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으세요? 이게 사실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면 안 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했다, 나 자신 있다 그러면 막 이렇게 하세요. 네. 이렇게. 그러면 다 안 하신 걸로 제가 다 안 하셨던 걸로 결론을 내리고.
여러분, 자녀 양육을 제자 양육이라고 한다면 우린 자녀 양육에게서 세 가지 원리를 대입해야 돼요. 뭐냐면 첫째, 우리가 제자 양육할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첫 번째가 이 사람이 구속받아야 되잖아요. 우선은. 그쵸? 그러니까 복음 교육을 해야겠죠? 우리 자녀한테 무슨 교육을 해야 돼요? 복음 교육을 해야 돼요. 복음 교육. 복음을 깨달아서 구속된 자녀로 거듭나야 합니다. 저는 복음을요, 이 복음이란 말을, 복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물론 복음을 그냥, 복음이라는 거 좋은 소식 그냥 한마디로 하면 예수께서 하신 일이죠. 그쵸? 예수께서 하신 성육신, 그 다음에,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 승천, 재림까지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1차적으로 복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일을 왜 하셨는가라는 이유도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그 일이 무슨 일을 발생시킬 건가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종말. 창조, 타락, 구속, 종말. 전체 이 기독교 세계관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 기독교 세계관을 배워야 돼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에게 기독교 세계관을 전수해야 돼요. 우리는 죽었다 다시 그러니까 부활하는 것은 맞지만 윤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진화론적인 관점이 아니잖아요.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가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자라는 자녀는 무엇을? 끝을 바라보고 지금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구원을 받았다는 건 이거예요. 아이들이요. 제가 이 아이들을, 학생들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상담이 올 때 많은 대다수의 상담이 뭔지 아세요? 대다수의 상담이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상담을 해요. 이건 뭐 목회자 자녀고 뭐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그런지 아세요? 얘 진짜 기도 뜨겁게 하고 오히려 기도 뜨겁게 하고 열정적인 아이들이 나중에 그 질문을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막 기도하고 막 예배 때 막 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느낀 것 같아. 하나님을 막 느낀 것 같고 예수가 나를 사랑해 주신 걸 느끼고 그런데 사람이 언제 맨날 신앙이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맨날 신앙이 좋으세요? 그러면 여기 앉아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저도 그래요. 맨날 업앤다운이 있단 말이에요. 좋았다가 바닥 찍었다가. 그러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예요? 이게 막, 요런 또래 아이들은 막 뭔가 내가 신앙이 막 죽은 것 같고 막 이러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마음이 오래 가면 내가 과연 구원받은 걸까? 내가 구원받은 걸까? 아무리 캠프 때 막 울고불고 하면서 막 왜 그럴까요? 그 아이들이 뭐는 알아요? 뭐는 예수가 나를 사랑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알아요. 그래서 그거에 감격하고 내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까지는 해요. 그런데 어디까지 못 가는 거죠? 그 예수가 재림하실 것이다. 그 예수가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 재림을 기다리는 자이고 그 사이에 예수의 내가 구원받고 재림을 기다리는 사이에 나의 인생 가운데 나는 오늘 하루하루 뭐 해야 된다? 신앙인으로서 그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있는데 뭐가 없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소망. 우리 자녀들이 뭘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이게 총체적으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창조, 타락, 구속, 종말이 총체적으로 이 복음이 우리 자녀들한테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무슨 교육을 해야 됩니까? 제자 교육을 해야 되죠. 네, 복음 교육, 제자 교육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실천하는 것. 경건한 삶을 실천하는 것. 정말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리뉴젠 여러분, 구별이랑 구분이랑 다른 거 알죠, 여러분? 구분은 뭐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쵸? 구분 짓는 건 요쪽 팀하고 요쪽 팀하고 지금 남자와 여자가 다르듯이 이렇게 분리를 했어요. 짝짝 맞춰서. 그쵸? 분리시켰어요. 구별은 뭔지 아세요? 구별은요, 내가 하나님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뭐냐면, 구별은 따로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무리와 섞여 있어도 내가 하나님 것으로 드러나는 거죠. 분리는 떼어놓는 거예요. 교회는 분리될 수밖에 없어요. 왠지 알아요? 왜 교회는 분리돼야 되냐면 저 교회 문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면 여기선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예배해야 돼요. 네, 예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을 통과하고 온 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 복음을 가르쳐서 여기서 예배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시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나아가죠. 그쵸? 세상에 나아갑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그들과 분리돼서 떨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 그 옷만 해도 교회에서 샀어요, 옷을? 교회에서 만들었나요? 여러분은 교회에서 만든 옷을 입고 교회에서 만든 밥만 먹고 교회에서 만든 안경을 쓰고 교회에서 주는 것만 하나요? 아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세상 가운데서 구매하고 살고 또 돈을 번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돼서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구별돼야 돼요.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드러나야 된다고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가 드러나는 모습 하나하나가. 그런 경건의 실천을 우리 삶에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제자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도덕 교육에 그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부모들은 여기서 많이 끝나요. 여기서 끝나서 자녀들에게 너 착한 사람 돼야지. 너 1단계 복음 교육. 너 신앙 좋아야지. 너 기도해야지. 너 성경 읽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성경 읽어야지. 2번째 제자 교육. 너 착한 사람 돼야지. 너 싸우면 안 되지. 여기는 아마 그런 부모님들 없을 텐데 다 믿으시는 분이니까. 어떤 분들은요. 엄마는 믿고 아빠는 안 믿어요. 이 엄마가 아이를 예수국제소 캠프에 보냈어요. 아이가 변화됐어요. 그리고 학교에까지 입학을 했어요. 네. 그래서 아이가 이제 막 뜨겁겠죠? 막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집에 갔어요. 집 가는 중에 집에서 이제 휴가 가진 중에 집에 갔어요. 집에 가서 그럴 때 있잖아요. 자녀들이 집 가서도 항상 막 주여하면서 뜨겁습니까? 사실 이렇게 같이 있으니까 기도하세요. 그러면 주여 하지. 집에서도 주여 막 이렇게 합니까? 집에 가면 좀 풀어지잖아요. 그쵸? 막 TV도 보고. 엄마 그러는 거야. 너는 그렇게 가서 막 신앙을 배워놓고 집 와서 이러냐고. 네가 아빠 전도해야지. 네가 아빠 전도해야지. 똑바로 해서 아빠 전도해야지. 막 이런단 말이에요. 아빠는 엄마가 전도하세요. 애한테 왜 책임을 던져요. 아빠는 엄마가 전도하고. 부모가 같이 이 아이한테 모범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만들려고 해. 네가 아빠 전도해야지. 이러면서 애를 왜 닥달을 해요. 그렇게. 여기 있는 가정이 아니라 그런 가정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끝나요.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해야지. 그러면 그것은 복음이 뭐가 됩니까? 율법이 돼버리죠. 우리가 3번째는 자녀들한테 소명교육을 해야 돼요. 구속받은 자, 그래서 이렇게 경건하게 사는 목적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왜 이렇게 사는가? 우리가 그렇게 사는 꿈이 무엇인가? 비전이 무엇인가? 자녀들한테 비전을 보여줘야죠. 가야 될 방향성을 줘야죠. 어떤 방향성이요? 우리는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거야.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주기도문이 실현되는 것을 볼 거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저는요, 예전에 잘 모를 때,
그러니까 뭐 말씀 잘 모를 때, 청소년 때 주기도문을 교회에서 하면 항상 이상했어요. 그때는 또 나라가 임하시오면 이렇게 안 했잖아요. 나라이 옛날 버전은 나라이 임하시오면 이렇게. 나라애라고 해야 되지 않아? 나라일까? 그때는 한국말로 치면 나라에 임하시오면 해야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거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나중에 다른 버전을 봤더니 나라가 임하는 거, 나라 자체가 임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이. 그래서 나라는 또 왜 임해? 왜? 죽으면 천국 가는데 내가 나라에 천국에 가는 거지 나라가 왜 임해? 주기도문을 맨날 해도 교회에서 알려주질 않으니까. 그런데 후에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Let your kingdom come.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왜? 당신의 나라가 내가 밟는 이 땅에 나로 인해 당신의 통치 영역이 임하게 하소서. 보이지 않아. 아무도 못 봐요. 아무도 안 보여. 그 나라가 안 보이는데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내 안에 임하니까 나를 통해 그 통치가 임하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나면요. 재림이 기다려집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기대하게 될 때, 내 삶의 통치를 기대하게 될 때, 내 삶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지 않아서 슬픈 곳이 있단 말이에요. 막막한 곳이 있단 말이에요. 어려운 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가 재림하면 이 모든 땅이 예수 것이 될 텐데 내가 그것을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 하면서 그날이 너무 기다려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되기를, 그걸 꿈꾸는 아이들이 되기를, 내가 사는 땅 곳곳이 예수가 드러나는 나를 통해서. 제가 남원 얘기를 하나 더 하면, 남원에 살 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시골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 그 나가면 기도원 오는 사람들 안녕하세요. 나가면 네 안녕하세요 막 이러고 몇 개월을 지냈어요. 뭐 남아있는 20몇 명 아이들 교육하면서 계속 그 아이들 교육하고 예배 드리고 언제 빠져날지 모르면서, 그러면서 낮에는 좀 답답하면 바람을 쐬고 싶어서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새 아이를 데리고 냇가로 가요. 시골이니까 냇가가 있어요. 냇가 가면 정자들 있잖아요. 그쵸? 거기 앉아요. 거기 앉아서 냇가 바라면서 애들이랑 잠깐 숨을 돌리고 다시 기도원에 들어가죠. 그리고 그리고 어느 날 냇가를 그러고 내려갔는데, 그날도 냇가를 내려갔는데 하늘을 딱 올려다보는데 구름이 걷히고 해가 쫙 비치는 거예요. 그 해가 쫙 비치는 걸 보는데 제 마음속에 갑자기 불현듯 요한계시록의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를 찬양하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런데 제가 그때 소원이 생겼어요. 이 소원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 소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모습을 제가 뜬 눈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 뭐 이런 얘기하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내가 뜬 눈으로 목격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이 세상에서 제가 이 세상에서 이름 날리지 못해도 돼요.
제가 이 세상에서 뭐 저 사실은 정말 하나님 아시잖아요. 제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아무 욕심 없어요. 그냥 써주시는 거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 소원을 듣고 계시면 하나님, 제 예수 재림은 보게 해주세요. 제가 그때 맨 앞에 없어도 돼요. 근데 제가 보고 싶은 건 뭔지 아세요? 그 예수 앞에 모인 주의 성도들. 와, 그들이 함께 나와 예수를 찬양하는 모습. 와, 네, 그거 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제가 다른 공동체 가서 부모님들한테도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읍시다. 그랬어요. 그 자리에 함께 손잡고 갑시다. 그 자리 우리 자녀 손잡고 갑시다. 우리 아이 손잡고 갑시다. 우리 아이들은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일에 동참하는 자녀로 길러야 됩니다. 오늘 부모 말씀 잘 듣는 거 중요해요.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의 기도 속에 꿈을 담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 열심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돈 벌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구별되게 쓰여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돈을 많이 벌면요,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꼭 쓰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그 꿈을 더 매만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그 꿈을 다듬으시고 구체화시키시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때로는 정말 여기저기에서 울리는 나를 잡아먹을 것 같은 사자들이 달려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는 우리를 꼭 붙잡고 가세요.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은 약속을 받아야 되고 사람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여기 눈앞에 이들이 밟혀가지고 저는요, 성경에서 누굴 제일 좋아하냐면 에녹을 제일 좋아해요. 에녹을 왜 좋아할까요? 내가 에녹처럼 살 수 없어서 그래서 좋아해요.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부러워서. 에녹이 365살까지 살다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데려갔죠. 하나님이 얼마나 에녹을 좋아했으면 데려갔을까요? 나랑 함께 있자 하고. 그런데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나오죠. 65살에 무슨 일이 생겼었나 봐요. 그리고 300년을 동행해요. 그 365살 하나님이 데려가요. 65살에 보니 성경에서 힌트는 하나밖에 없어요. 65살에 아들을 낳았대요, 에녹이. 그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네가 이 아이가 죽는 날에 세상 끝이 오리라. 아마 하나님은 에녹에게 이 세상을 심판할 계획을 보여주셨나 봐요. 그래서 에녹은 그때부터 떨리는 마음으로 에녹은 뭐 했을까요? 무드셀라한테 그 자손들한테 막 얘기했겠죠. 자녀 양육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했을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300년을 살았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분명히 나한테 준 약속이 있는데요. 저는 그게 며칠을 못 갈 때가 많아요. 그 감격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며칠을 못 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막 기분이 업앤다운해요. 마이클 조 선교사님이 나한테 어우 자기 최고, 자기 너무 이뻐, 난 자기밖에 없어 하면 막 기분이 막 올라갔다가 마이클 조 선교사님 또 일 바쁘다고 내 얼굴 안 쳐다보면 기분이 막 내려갔다가 하루에도 사람이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에녹은 어떻게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근데 그게 얼마나 좋으면 하나님은 우리 에녹을 데려갔을까? 나도 그렇게 약속 따라 살아온 사람 되면 좋겠다.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우리는 300년이 아니에요. 길어봤자 앞으로 여러분 100년 더 사는데, 응? 그 기간 죽게 드립시다. 그 기간 하나님의 꿈 꾸며 살아봅시다. 우리 그 기간,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에 두기 너무 아까워서 하나님이 우리 데려가는 사람 됩시다.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쵸? 난 이미 베린 몸, 뭐 이런 거 아니죠, 여러분? 난 이미 너무 찌들었어. 난 이미 내 신앙은 하나님, 아니요. 우리 지금부터 애녹합시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 뒤에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공동체 일원이 존재했어요. 겨자씨와 같은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아니라 새 인류가 속할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뒤에는 세기를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갈 제자들이 겨자씨와 같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기독교는 나라예요. 나라기 때문에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를 제자화하는 사명, 우리의 선교 사명은 부모의 단독 사명이 아닙니다. 휴 하세요. 휴. 나 혼자 잘해야 돼. 나 혼자 이거 다 해야 돼. 나 혼자 애들 구원시키고, 나 혼자 애들 막 제자시키고, 나 혼자 애들 막 하나님 나라 막 집어넣어주고, 나 혼자 다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뭐라고요? 공동체의 공동의 사명이다. 뭐라고요? 공동체의 공동의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와 사명은 공동체가 함께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심지는 가정이 맞아요. 가정이 중심이고 가정이 핵심입니다. 자녀들이 부모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니까. 자녀들이 느끼는 하나님 사랑은 부모 사랑이에요. 내가 내가 제자화라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안 하던 걸 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던 그 똑같은 것을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던 똑같은 것을, 내가 사랑할 때 얘는 나를 통해 하나님을 느끼는구나. 나중에 예수가 너를 사랑하셔 할 때 아이들은 뭐예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이란 개념을 예수가 나를 사랑하셔에 대입한단 말이에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할 때 엄마 아빠가 아까 사랑이란 개념이 다르다 했잖아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 상대주의에서. 부모가 나한테 준 그 사랑이 아이들한테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가 준 그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대표하는 사랑이 되게 하는, 그게 제자화인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사랑을 주고, 가정에서 내가 무언의 모든 말로 가정에서 내가 이 아이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다 전문적인 그 신앙교육을 위해서 교회에서 양육받는 걸 해왔고, 전문적인 직업교육을 위해서 자녀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걸 지금까지 해왔다면, 그런데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세상에선 다 분리됐단 말이에요. 파편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기관이 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아이들은 가치관의 혼동을 느낍니다. 가치관이 다 편향돼 있어요. 그래서 가정과 교회와 학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리뉴젠 교육의 기초 바탕이에요. 이 기초 바탕에 가정, 교회, 학교가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나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일에 이 교회, 학교, 가정이 함께 하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데 저는 오늘 또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제가 이 교회에 대한 배경을 잘 모르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 교회가 지금 학부모님들이 기도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이렇게 교회에서 학교를 하는 다음 세대 사역을 할 때 교회가 다책부를 운영하라고 권고해 드립니다.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들의 모임, 다책부. 다 책임져 이런 게 아니고요.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부모들의 모임, 다책부. 그래서 다책부를 결성하고 여러분들께서 모여서 기도하고 저희 한국 본부에서 이 다책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책부를 결성하고 모임들을 하신다면 다책부 부모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제공해 드립니다. 강의를 일주일에 하나씩 강의를 제공해 드리고 한 달에 한 번씩은 줌으로도 저희가 전국의 다책부 부모님들을 줌으로 같이 만납니다. 실시간으로. 와우. 오, 감사해요. 와우, 그쵸? 네, 실시간으로 만나요. 누가 나올까요? 물론 우리 선교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이제 돌아가면서 나올 수 있는데 이렇게 어여쁜 저도 여러분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때는 제가 운전을 안 하고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활기차게 여러분께 해드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가 자녀 양육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들이 자꾸 내 자녀가 잘 크나라는 논의보다는 그런 걸 개별적으로 목사님이나 사모님한테 개별적으로 묻는 것에 끝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또 다음 세대 자녀 양육에 대한 고민들을 나누고 우리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서로들의 노하우도 나누고 선교에서 제공되는 영상들도 보면서 서로 방법들을 구체화시켜보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이 현장 가운데 공동체가 함께 자녀를 키우는 기쁨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처음 드렸던 그 질문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아이를 어떤 아이로 기르고 싶은가? 어떤 아이로 기르고 싶으세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그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고 싶으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이미 도래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는 완성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완성의 날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총체적으로 완성될 거예요. 그때 성도들의 영혼, 육체, 모든 상태, 세상 피조물 전체가 회복될 것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린 지금 여기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 있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할 건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가 있거든요. 우린 예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천국 백성이 누리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우리는 천국에서 맛볼 것을 미리 조금, 천국에서 누릴 것을 미리 조금 여기에서 맛보고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 조금 맛본 것도 너무 좋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은 천국은 또 얼마나 좋게요, 그쵸? 네, 얼마나 좋길래 이렇게 조금 맛보는 것도 이렇게 달콤하고 이렇게 좋을까요?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께서 우리한테 명령하셨다는 거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한다 하시며 명령하는 것이 너희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우리는 천국을 믿음으로 소유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맛본 자들입니다. 그리고요, 구속받은 자들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영혼만의 구속이 아니라 삶을 구속으로 채워야 됩니다. 삶의 모든 영역이 예수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개인의 생각, 감정, 의지, 행동, 관계, 나아가서 가족, 사회, 세상의 구속을 꿈꾸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에 소망을 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쾌락을 탐닉하지 않고요. 그렇다고 세상으로부터 도피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즐거워하지 않지만은 세상에서 숨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진정한 즐거움을 세상에 나눠주는 자들입니다. 기도하죠. 묵상하죠. 그런데 그런 명상에만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과 관계들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그것의 도구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구속되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이, 문화가 구속되기를, 사회가 구속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곳은요, 그 일을 할 그리스도의 제자가 자라나야 하는 곳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개인에서 끝나지 않고 사회적 동참까지 가는 선교할 자들이 이 자리에서 길러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 삼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세례 주는 자가 되십시오. 가르치는 자가 되십시오. 지키게 하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선교 사명입니다. 자녀 양육은 오늘 이것만 갖고 가세요. 자녀 양육은 선교 사명이다. 자녀 양육은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다. 제가 아까 지금 아파서 숙소에 누워있는 요셉이 얘기했는데 이름이 요셉이에요. 조요셉인데 우리 요셉이가 10살 때 레고를 사줬는데 얼마나 기쁘든지 펄쩍펄쩍 뛰는데 막 다리가 막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러고 뛰고 막 펄쩍펄쩍 뛰어 손잡고 가는데 막 좋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엄마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막 이래요.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뒤에 붙은 말이 더 웃겨요. 꿈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한다음에 꿈이면 슬플 것 같아요. 얼마나 좋으면. 요셉아, 엄마는 근데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일이 있어. 그랬더니 요셉이가 어떤 거요? 그러겠죠. 요셉이 아팠던 거. 네, 정말 그날 밤을 생각하면 요셉이가 혼수 상태에 빠져서 응급 구급차를 타고 충대병원에 실려갔던 때 아이 뇌가 너무 쪼그라들어서 탈수 증상으로 아이가 깨어나도 지능이 제 역할을 못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런데 아이가 3일 만에 깨어나서 아이한테 주사 바늘을 꽂는데 아이가 너무 4살짜리인데 이 혈관을 못 찾아서 여러 군데를 이제 이렇게 간호사가 이렇게 찔러보는데 아이가 크게 울면서 엄마 막 부르는 거야.
근데 제가 왈칵한 게 얘가 나를 부를 줄 안다에 왈칵했어요. 얘가 나를 기억한다. 얘 살아났다. 얘 깨어났다. 왈칵했어요. 한 달을 열심히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아이 혈당 체크하는 법, 주사 놓는 법, 뭐 이런 것들을 막 배우고, 그리고서 퇴원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투병한 지 10년이 지났는데요. 저보다 더 오래 살지, 저 먼저 죽을지는 가늠할 수가 없겠어요. 수시로 좀만, 그냥 몇 시간만 잘못하면 막 혈당이 막 300, 400을 치솟기도 하고, 또 잘못하면 혈당이 막 50, 40으로 내려가기도 하고, 아이의 몸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안 돼서 이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지금까지 이제 잘 건강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병원에서 나오고 소원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 소원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조금 건강해지더라고요. 하나님, 다른 거 안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다가 제자로 죽게 하소서. 제일 좋은 천국을 이 아이가 소유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한테는 천국이 실제예요. 천국이 없으면 소망이 없어요. 천국이 없으면 오늘 누워있는 저 아이한테 저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내 아이가 소유할 천국, 나는 그 천국을, 이 아이가 소유한 그 천국을 보여주고 가르치는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일에 여기 양양 렘넌트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 일에 함께 힘써 주십시오. 내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 한국 땅에 죽어가는 아이들을 위한 기도를 해 주십시오. 이 양양 렘넌트가 하나님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강원도의 아이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독교 세계관 교육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저는 이곳에 아이들이 모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소문이 막 나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막 데리고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곳에서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선교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제자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들이 정말 앞으로 계속 이 공동체에 들어올 이 아이들의 리더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아이들은 지도자로 클 거예요. 이 아이들은 여기서 지도자가 돼서 앞으로 아이들이 여기에 계속 들어오면 이 아이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이 돼서 이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될 거예요. 영적인 부모. 물론 너희들한테 뭐 오는 애들한테 아들, 딸 뭐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사명이란다. 우리는 다 제자 삼는 거야. 다 예수 편 되게 하는 거야. 우리는 서로 네 편 내 편 없어. 너는 우리 편이지, 넌 우리 편이지 그런 거 없어. 우린 다 같이 예수 편이야. 우리 그런 공동체 만들어 봅시다. 여기가 하나님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제자가 길러지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도전 주셨다면 여러분 이 시간 함께 이 렘넌트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국에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문화들에 쓰러져 갑니다. 우리는 여기에 아이를 맡겨놓고 우리가 너무 안도하고 안심하고 살고 있을 테지만 지금 세상의 아이들이 한국에 마약이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마약이 어느 정도 퍼졌나 해서 상수도
한국의 상수도를 조사했어요. 상수도마다 마약의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상수도가 없습니다. 연일 방송 프로그램에선 연예인들이 술 마시는 얘기, 얼마나 술 마시고 대화하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이 세상 문화는 우리 아이들을 삼킵니다. 아이들은 세상에서 세계관을 배웁니다. 돈이면 돼, 인기면 돼.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 내 자녀의 부모뿐만 아니라 이 땅의 부모가 되어 이 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모가 됩시다. 하나님, 한국 땅의 청소년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이 약한 문화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 이 땅의 청소년들이 리뉴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청소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원하며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소망하시는 위대한 아버지 하늘 소망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놓고 여기에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다음 세대, 다음 세대들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